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로의 남본생길을 신고하는 강진수입니다. 재작년 1차, 2차 교식에서 개척 목회자 양성 아카데미에 저도 참여해서 교수님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지금 비전 2015운동 본부에서 개척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총회 안에 운동의 개척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고 할 것인가. 우리 2015 운동 본부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무력한 아마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1시간 반 동안 저희 교회 개척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 자신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저도 좀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고쳐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목회의 모토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흔히 우리가 두 날개 하면은 저 부산에 어느 목사님이 하는 그 두 날개, 그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저는 그 두 날개, 그분이 충성한 교회의 그 목사님이 그 두 날개를 쓰기 이전부터 저는 그 농촌교회를 농목을 할 때부터 제가 이 두 날개 목회론을 제가 모토로 삼고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날개로 비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장교회 하면은 과연 기장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개인 구원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장교회도 우리 기장의 전체적인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축은 사회구원 쪽에 중심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낼 건가, 그것이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고민이었고, 그 고민을 이제 농촌에서 목회할 때도, 그리고 도시에 나와서 개척을 할 때도 그 두 가지를 다 담아내는 그런 목회가 가장 건강한 목회고, 또 우리 기장교회 목회가 아닐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 드리려고 또 교환을 이렇게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것저것 좀 갖다가 좀 끌어다 붙이고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쭉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미국에 저명한 리서치 전문가인 조지 바나, 조지 바나 연구소의 설립자이고 교회 성장학자인 조지 바나의 글 가운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 속에 딱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저 죽는 줄 알고 펄쩍 뛰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온도의 물에다가 개구리를 살짝 집어넣고 천천히 온도를 이렇게 높여가면 이 개구리는 자기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적응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가 100도가 되어 펄펄 끓을 때까지 주전자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죽고 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가 꼭 주전자 속의 개구리의 환경과 같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우리가 14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의 환경이,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 시대는 지금 정말 뭐 첨단 과학의 기술의 시대, 뭐 입에 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뭐 자주 이용하는 우리 스마트폰 하나만 하더라도 차는 마이크 즉시 그것을 구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자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장교회는 어떠한가라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기장의 많은 우리 목회자들의 의식 속에는 70년대 80년대 거리에서 시위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 시대에 지금도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저도 거리에서 살았던 그런 역사가 한 사람입니다. 근데 기장교회는 우리 기장교단의 교회 문제는 바로 이 21세기를 적응하는데 이 사회 변화에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정말로 우리 기장교회가 그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자기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질식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아닌 염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한국교회 목회 현실을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교회 환경 속에서 20세기의 목사가 21세기 교인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물의 온도가 100도가 되어서 펄펄 끓을 때까지 그냥 주전자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위기의식도 없이 영적인 그런 반응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해버렸죠. 말씀의 능력도 없죠.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추락하고 있습니까? 성도들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영적 행복감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전자 속의 개구리와 대조되는 것이 잠수함의 토끼입니다. 최신 지금 잠수함은 다 이제 컴퓨터로 다 그 상황을 측정을 하지만은 과거에는 이 잠수함이 수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토끼 한 마리를 잠수함 속에 같이 집어넣어서 이 잠수함이 바다 물속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바닷속으로 내려가다 보면 수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압이 오르게 되어지면 토끼가 제일 먼저 그것을 느끼고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잠수함은 그것을 신호로 알고 더 깊이 내려가지 않냐고 다시 좀 올라오고 그래서 그 잠수함이 그 문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토끼가 한계 수압을 느끼고 난 뒤에 몇 분 또는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사람에게도 그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환경의 변화나 미래의 변화 또는 영적인 그러한 변화를 이 잠수함의 토끼처럼 제일 먼저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질식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넉넉히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기장교회가 이런 우리 현 사회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 바로 교회의 변화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았고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또 개척을 준비하고 이미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분들도 계십니다만 정말 교회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은 저도 우리 교회가 이제 1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16년 차가 되어졌는데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정말 이 도시 속에서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제가 개척을 할 당시에
우리 교회가 정말 개척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존의 문제가 사실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98년도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IMF가 시작된 그런 해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실직자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길거리로 방치되고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시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바로 그 해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을 해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정말 고민하는 고민,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개척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은, 나는 주전자 안에 소단의 개구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잠수함의 토끼가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저는 자신 있게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아니라, 소단의 개구리가 아니라 잠수함의 토끼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소단의 개구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잠수함의 토끼가 될 것인가. 여러분, 개천에 떠있는 널빤지는 물결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말 복잡하고 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의 니드가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있고 개척교회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정말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정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내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 기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고,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더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개척교회, 이건 내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이 교회를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적당주의 버림받습니다. 이건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 교육,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 혹시 생계를 위해서 목회하지 않냐? 그런 물음을 하나님께서 제가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지하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생계를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정말 우리가 생존하는데 우리가 어떤 급급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만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개척에서 저는 그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목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확신이 없으면 게 곤란한 것이죠.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목사의 그 두 눈에서 강렬한 그런 눈빛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강렬한 그 눈빛을 가지고 사실 교인들을 사로잡아야지,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성장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어쩔 수 없고, 상황 탓, 주변 환경 탓, 이렇게 남의 탓만 하고 하면은 우리의 개척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내가 충주 서남교에서 돌아가신 고종명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3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돌아가신 그 고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나이 40이 되기 전에 평생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나야지. 그러면서 저를 흔쾌히 개척을 떠나는 저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40이 되어서 정말로 내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를, 내 뼈를 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정말 강단에서 피를 토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다가 그들의 품에서 내가 함께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워달라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된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뭐 여기 우리 충북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충북에서 목회하셨던 김동호 목사님도 계시고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저희 교회는 사실 기존 교회에서 그 목회자와 장로가 트러블이 생겨서 나온 장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그렇잖아요. 목회자와 장로가 트러블이 생기면은 대부분 목사가 보따리를 싸고 나가는 경우들이 흔한 경우인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아예 장로님들이 다 나온 거예요. 당신하고는 도저히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다 포기하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이제 그 교회를 나오니까 노예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노예 남신도 연합회에서 그런 개척을 하자.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로 누가 제일 적합한가 그걸 찾다가 이제 저를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상처받은 그런 그 장로님 두 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뭐 흔들릴 때가 뭐 왜 없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이제 넘기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아무 뭐 탈 없이 그 개척을 나올 때 저희 노예 그 선배 목사님들이 말렸습니다. 뭐 강교사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왜? 그분들 가서 너 하면은 너도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워낙에 좀 세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시거든요. 지금도 우리 뭐 노예 총회 정치 다 뭐 하시는 그런 장면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생각에 사람은 이게 상대성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도 좀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곳에서 죽겠노라고 각오를 하니까 그분들이 저를 믿어주고 저를 따라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목사인 내가 평생 어디서 무엇을 하다 죽을 것인지,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어디에서 생명을 걸 것인지,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 것인지 그것을 알 때 그에 합당한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고 열정도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이 교인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준비할 때 아까도 뭐 점심 저녁 같이 하면서 잠깐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특히 우리 개척을 하는 우리 목사들에 있어서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그 목회자의 장점을 100%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이것도 나도 해보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하실 때부터 내 은사가 뭔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빨리 발견을 하셔서 그 장점을 100%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시작을 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과거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래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늙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젊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얘기 많이 하는 교회, 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와 상관없이 미래를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희망적인 교회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 교회고 젊은 교회입니다. 아까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7, 80년대, 90년대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던 우리 교단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 그리고 통일운동에 헌신했던 우리 선배님들,
그 과거만 가지고 자꾸 우리가 논하고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교리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단이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고 역사의 화살촉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만 가지고 울거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는 역사가 그것을 원했고 민족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갔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역사적 책임, 사회적 책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역사의 부름과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하고 그래서 미래로 우리가 전진해 가는 그런 우리가 좀 목회를 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좀 해보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쪽에 자꾸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신에서 공부한 대로 목회하면 안 된다. 왜 도대체 한신에서 목회한 대로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안 되는가? 저는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 안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 되니까 우리 기장 목사들도 조윤기 목사 흉내내고 옥하는 흉내내고 김상환 목사 흉내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 운동권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과학 공부를 할 때 그때 제일 많이 들었고 또 제가 가슴 깊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지역운동과 대중운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운동과 대중운동 이 두 운동의 이론을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고민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점을 100% 살릴 수 있는 목회를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목회할 때도 그래서 저희 중심교회가 농민선교의 모델이 되어서 그때도 전국 농촌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만은 그때도 우리 농목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 농민회가 주장하는 것이 정의운동,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이었거든요. 그 정의운동,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을 어떻게 우리 농촌교회 안에서 이것을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심우하던 농촌교회가 제가 부임 당시에 한 50여 명 이렇게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같이 정의운동, 생명운동, 공동체운동을 전개하니까 5년 만에 한 12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역운동과 대중운동 그 이론을 어떻게 목회 현장 속에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저는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100%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보면 교회 개척은요 교회론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목회 철학은 교회론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작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조직신학에서 실천신학에서 또는 우리가 교단 헌법에서 교단 우리가 문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론 그 내용을 우리가 그냥 답습하는 그런 정도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수시로 우리가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나름대로 그것을 정립을 여러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론이 세워져야 바로 내가 그런 교회론 위에 내가 이런 교회를 내가 그럼 개척을 해보겠다.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특히 개척자는 이 교회론이 분명히 정리돼야 합니다. 나의 교회론이 정리돼야 내가 하고자 하는 개척교회의 비전과 방향이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학문적으로 이 교회론을 정리하는 것이 저는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단 신학교 4학년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씨름하면서 목회하면서 아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이것을 제 목회의 모토로 이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교회론의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웠다가 아니라 세우리라. 교회는 건축 중이라는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구절, 이 말씀 속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교회를 얻게 되거든요. 하나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는 길밖에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저는 묻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이 말씀도 놀랍게도 이미 내가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세울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인류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래형 교회는 건축 중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 전라도 완도 섬에서 할머니 두세 명 놓고 목회하는 여정사님이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지 아니면 뭐 여의도 순교교회 목회하고 나서 저렇게 한국교회 망신 탄식시키는 조영기 목사가 또 가서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지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건축 중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내가 함께 세워가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또 개척을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이 종을 통해서 세워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제목 두 날개 사회구원과 개인구원을 비상하는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로 이렇게 교회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첫째는요 개토로서의 교회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토가 아닌 개토로서의 교회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교회 경리된 우리들끼리끼리 교회 나오는 교인들끼리끼리 몇 사람 끼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닌 정말 지역의 센터로서 지역의 심장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토라고 하는 말은 중세 이후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격리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유대인 집단 거주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뭉친 그런 특수 집단이 아니라 개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행하게도 오늘날 현대교회가 어때요? 이 섹터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개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개토로서의 교회는요 스스로 내적 역량을 키워가고 축적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교회 성장에 일정한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내적인 역량을 부기한 다음에는 이 개토 형태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존재 의미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녹아져야 할 1차적인 대상이 바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초를 우리가 하나 예로 든다면 교회는 심지가 되어서 그 심지를 싸고 있는 그 초를 지역을 불태우는 그런 심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지역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내적 역량을 구비하는 일과 그리고 지역을 태우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역의 심장으로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 지역에 생명의 혼을 불어넣는 그런 지역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날개로 기상하는 저의 그 교회의 모토의 교회론의 첫 번째 목회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메인터넌스, 유지에서 미션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지난 1세기 동안 이 미션을 통해서 성장해 왔고 이제는 미니스트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메인터넌스로 갈 것이 아니라 미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모습들이 이 계속 그냥 현상 유지, 이 메인터넌스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사기의 그 패턴을 지금 똑같이 닮아가고 있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미션에서 미니스트리로 나가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로 나가고, 미디엄, 수단과 방법으로 빠져버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정책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대로 미션은 뭐예요? 지역을 향한 선교잖아요. 지역, 더 나아가서 세상, 세계를 향한 선교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교회의 유지를 위한 빌딩형 교회는 이건 구약적 개념의 교회가 아니라 이런 현실은 교회사에서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내적 역량을 구비한 그런 사역과 작은 소금이든 큰 소금이든 간에 반드시 세상에서 녹아져 내려야 하는 그런 사역에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교회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가 녹아져야 할 1차 대상이 바로 그 개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심지가 되어서 지역을 감싸고 있는, 심지를 감싸고 있는 그 초, 그래서 지역을 불태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을 넘어서서 이제 기존교회, 우리 기장 안에서는 이렇게 중진교회로 저는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 초창기부터 이렇게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지역을 어떻게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인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는 지금 우리 기장 생협 출발 발기위원회인가 준비위원회가 만들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 기장 농목을 제가 농목에서 활동할 때 그때가 88년도부터 제가 농목 활동을 했으니까요. 90년도에 제가 일본을 가서 일본 야마기시 농장을 가서 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저희 농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협동조합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장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도시하고 연결해서 이 생협을 만들자. 이걸 제가 기장 농목에서 계속 발제를 하면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농목을 떠나온 지 벌써 제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서 이제 생협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제가 좀 일찍 출발했어요. 어디를 가려면 기독교 농촌개발원의 정경길 목사를 좀 만나보려고 일찍 출발해서 갔는데 마침 또 없어가지고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금 제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농촌에서 목회할 때도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그 생명 농사를 실천하면서 그 장목반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와 직거래를 해야 되겠는데 그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게 생활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자고 계속 강조를 하고 주장했던 것이 이게 안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결실을 본 게 뭐냐면 청주에다가 저희가 우리 김목사님 아시겠습니다. YWCA, 청주 YWCA가 있습니다. 그 YWCA에다가 저희가 토스를 해줬어요. 이거 해야 된다. 생협으로 가야 된다.
Y도 지역운동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이 생협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청주 YWCA가 그걸 받아가지고 생협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생협이 잘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 아내가 지금도 생협 청주 YW 생협 이사로 지금도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이제 돕고 있고요. 이렇게 지역을 어떻게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농촌에서도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청주 삼남동에 사실 저희 동네가 서울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신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지금 이 생협운동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가을 석 달 동안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뭔가 가장 이론적인 것부터 학습을 시작을 해서 한 학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다시 이제 두 번째 학기를 지금 준비하면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 지역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지역 공동체 운동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마을에 저희 동네가 두꺼비가 서식하는 동네라고 해서 두꺼비 생태마을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두꺼비 마을신문도 함께 참관을 하면서 지금 마을신문이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발행이 되어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고, 이 생태마을 가꾸기 운동, 그래서 생태운동, 환경운동 함께 저도 참여하면서 이제는 이 어떻게 하면 마을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협이라고 하는 걸 함께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갔는데, 개인 구원은 교회의 내적 역량을 구비하는 일에 탁월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내적 역량을 구비하는 이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그 날개와, 그리고 지역을 어떻게 섬기고 지역에서 미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사회 구원의 날개.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그러한 교회로 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째 보면은 지금은 목회 전문화 시대입니다.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만능 탤런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역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에 자신 있다면 설교 하나 가지고 승부를 걸어가지고, 또 아까 우리 박재일 목사님이시죠? 박재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전도에 탁월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 전도에 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역에 여러분 집중을, 뭐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요. 초창기에 때는 개척 초기에는 그것을 집중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경쟁력을 상실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도시역, 농촌도 그 상황이 다릅니다만 도시역 같은 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결국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역에 집중할 때 그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우리 목회의 세계도 뭐예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큼 무서운 경쟁을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역, 전문화된 그런 사역에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는 패러다임 시프트. 저는 이제 목사가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게끔 되어 있고요. 그럼 성도가 바뀌잖아요. 성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원리 본질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저는 3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성경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이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고 있어야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역을 우리가 만들어 갔습니다. 성경적, 그리고 지극히 지역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이야. 문화에 대해서 이따 다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성경적, 지역적, 문화적 이것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요, 저희가 지역을 따라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필요를 여러분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역의 필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의 니드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니드를 채워주고 충족시켜주는 그런 교회로 가야만이 지역 주민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핵심 키워드를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와 이런 자꾸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전부 이렇게 통계낸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 지역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아마 이것이 거의 다른 지역도 다 아마 이게 공통적인 그런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첫째는 교육입니다. 요즘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를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것을 도와줄 것인가, 그거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는 그 의식주 문제는 해결이 되어진 사람들은 무슨 욕구가 강하냐, 문화적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가정들이 다 가족 중심입니다.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사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와 가정, 이것을 저희 지역의 이 핵심 키워드로 보고 지금 모든 사역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교회의 변화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9년 차, 9주년 때 저희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했는데 우리 김용성 우리 증경 총회장님 계시는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못하지만은 저희가 9년 차에 540평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4층으로 실질적인 높이는 한 6층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저희가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막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기존 교인들과 새로 들어오는 셋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여 명씩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또 100여 명이 들어오면은 또 빠져나가는 교인들도 있죠. 이사간 사람도 생기고, 또 그리고 식족한 사람도 생기고, 어쨌든 세가족 정착률이 한 70%에서 75%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존 교인들하고 새로 들어온 교인들 간의 이 갈등, 이것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존 교인들과 새로 들어온 교인들이 이걸 융합을 잘못시키면요, 이 갈등 관계를 이걸 잘못 풀어가면은 이 교회가 또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오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융합하고 해결해 가기 위해서 기존 교인들에게 변화와 개혁을 계속 제가 가르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새로운 다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양성,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당신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다양한 소그룹들이 생겨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은 반드시 양극화, 극과 극이 교회 안에 공존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운동하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체류탄 가스 마시면서 제가 머리에 80년대에 제가 삭발까지 해가면서 저도 그렇게 민주화를 요구했던 그런 사람인데, 교회 안에는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국정원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가 진짜 이게 이제 조심이 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국정원 직원이 정말 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인지 아니면은 감찰을 하기 위해서 와서 앉아있는 것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정원 직원도 있고요. 경찰서 추사과장도 와서 앉아있고 그렇게 교인이 이렇게
분포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극과 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극과 그 양극화 그 현상 속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처신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지혜롭게 해나가요. 그 다음에 교육은 21세기 교육.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지적하는 말 가운데 19세기 교회 환경 가운데 20세기 목사가 21세기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안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21세기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새로운 성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절대적이라고 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권에 대한 반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해 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박재영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설교에 목숨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가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교회는 훌륭한 설교 없이 세워지는 교회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강조하시고 우리 교단 안에 정말 설교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님일수록 복음적이고요.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설교에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에 목숨을 여러분이 거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 그 다음 교회는 되십니다. 그래서 기장교회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왜? 건강한 사고의 목사, 우리 기장 목사들이 가장 그래도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건강한 신학이 나오고, 우리는 건강한 신학이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목사의 신학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회, 저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 이것을 균형을 잡고 가자 우리가. 그래서 개인의 영적인 그런 역량들을 키워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전도해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받은 그 영혼을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내적인 역량을 구비하는 개인 구원의 날개와 그리고 사회적 역량, 사회적 책임. 우리가 기장 간판을 우리가 떼버릴 것 같으면 그걸 강조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럼 우리 기장 목사이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한국 기독교 장로의 무슨 교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회구원과 개인구원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잡고 있어야만이 비상을 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면은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장교회 그래서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희망 있는 교회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크게 두 번째 비전 부분을 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의 비전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게도 비전을 나눠준 사람들이 있죠. 저는 사실 제가 어릴 적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중등부, 고등부, 회장, 청년회 회장도 다 하게 되죠. 근데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제가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그런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가서 하사관학교로 제가 착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79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하사관학교에 착출이 돼서 여산에 있는 그 하사관학교에 6개월 훈련받고 나니까 또 그 하사관학교에 또 자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교 내무관장을 하면서 남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티칭하는 법도 배우고 거기서 교환 작성하는 법도 다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학을 하면서 그 스터디 그룹에 지금 전에 그 국무총리를 지내신 그 한명숙 씨 남편 박성준 선생 그분을 이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사회과학에 제가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사형종의 이론적인 토대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졸업할 때는 제가 그 당시 그 산업선교죠. 산업선교에 대한 논문을 쓰고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고재식 박사님이 제 논문을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제가 서울에서 한 2년 반 있었는데, 그 부르공단의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그 노동선교, 노동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영신교회에 제가 2년 반 있었습니다. 신길동에 있는 영신교회. 그래서 영신교회에서 2년 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부르공단의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농촌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충북도가 제 고향인데, 충북도의 농촌교회 작은 도원에 있는 한 조그만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기독교 농촌개발원의 전에 원장을 지내신 한기채 그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농촌의 현실과 농촌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요. 그래서 그 전에 심호하던 그 중심교회에서 농민 선교에 대한 일정한 부분 역할들을 좀 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본아웃이 됐습니다. 참 죄송한 일인데, 농목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충주 서남교회로 부목사로 가버렸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거지. 근데 제가 그때 본아웃이 됐습니다. 그 유기농 그 생명운동을 하고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하면서 제가 교인들한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왜 이제 경제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돈 앞에서는 교회, 권사, 집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실망을 해가지고 본아웃이 돼가지고 목회를 접어야 될 그런, 제가 그 교회를 나와야만 제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마침 그 충주산함께 돌아가신 고정명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도시 목회에 대한 비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있다가 바로 이제 98년도에 이렇게 도시에 나와서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비전을 세울 것인가. 우리가 개척교회,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세우시고 그 비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레이가 쓴 책 가운데 성공의 공통분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상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수많은 그 위인들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비전에 자기 인생을 집중시키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바로 교회에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 그는 자기중심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계선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세계선교의 역량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그 비전을 세워야 돼요.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요, 자기중심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왕 없이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분명히 세워야 하고, 비전이 없는 교회는요, 마치 줄다리기 목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당회를 하더라도, 우리 기존 목사님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 당회를 하더라도 당회원들이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방향이 없으니까 이게 진전이 될 리가 없죠. 당회의 기능이 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 악셀라이더 기능. 밟으면 속력으로 막 쳐나가야 돼요. 그 악셀라이더 기능하고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당회가 모이면은 같이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악셀라이더를 밟아줘야 되는데, 장로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교회 목회가 이게 참 힘들어집니다. 악셀라이더를 밟고 달려가도 이게 거북이가 토끼 못 따라가듯이 세상을 못 따라갈 그런 형편인데,
허구한 날 당회가 모여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한다면 그 뒤에 일은 막 안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당회 때문에 장로들과의 관계 때문에 치닫고 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목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당회가 핵심 그룹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핵심 그룹 당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목회가 저는 핵심이 키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우리 남부원 샘교회 개척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들 다른 교회에서 뛰쳐나온 장로들 충성받은 장로들 보통 장로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장로들하고 당회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아부하거나 뭐 비굴하게 뭐 장로들하고 꾸시거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가는데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비전에 집중하면서 목사가 나가면 다 교회 핵심 그룹들도 그 비전에 굴복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철학에서 여러분 분명한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회 철학을 여러분 세우시고 비전 선언문도 여러분이 만드시고 그래서 그 비전 선언문을 함께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하고 같이 나누고 계속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요. 핵심 가치가 뭔가 우리 교회 핵심 가치를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그 핵심 가치를 세우고 뭐 저희들도 그 핵심 가치를 세우고 창립 당시에 비전하고 지금의 저희 남부원 샘교회 비전이 좀 다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자립을 하고 성장을 하고 올라가니까 그 교회 개척 당시의 비전 비전 선언문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추정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과 거기에 따른 목회 전략 이런 거 또 분명한 목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세우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구원의 날개는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냥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사회 구원의 날개 이 속에서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네 번째 개인 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 개인 구원의 날개 이게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건 그 개척 초창기 때부터 쭉 했던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 이렇게 체계를 잡은 것인데 양육을 위해서는 일단 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교회에서 바나바 사역 하죠. 저희도 그 다음에 새가족이 들어오면은 담임 목사하고 우선 미팅을 하고 그리고 새가족반에 참여를 반드시 100% 다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새가족반에서 목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 교회에 소속된 그 소속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확신반, 정직기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확신반 5주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이수하도록 합니다. 그 확신반 5주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도 이 과정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없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의 과정. 그래서 이것을 5주 동안 이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수하신 분은 청지기반 들어와서 이제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14주 동안 가르칩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자훈련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훈련반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자반에서 이제 16주로 공부하고 거기서 사역자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의 리더로 다 파송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쭉 지금 지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그 개척 초창기에는 기도 사역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 주제 강의를 해주신 박재일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끼리 얘기니까요. 이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내가 매일 새벽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장 목사님들이 기도의 무릎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척자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때문에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개척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개척할 때 98년도에 새벽 기도를 몇 시에 시작하면 대부분 새벽 기도 5시에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새벽 기도를 4시에 하자는 거예요. 그럼 좋다. 4시에 하자. 그래서 4시에 새벽 기도를 4시에 하면은 목사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이분은 근데 3시에 와요, 교회를. 4시에 새벽 기도하는데 3시에 교회를 와요. 그래서 3시에 자기가 와서 교회 예배당 문 따놓고 청소하고 그러고 잘 기도해요. 그럼 장로가 와서 3시부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자빠져 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3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기도 훈련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새벽 기도가 5시에 바뀌었어요. 5시 바뀌었는데 지금도 이 양반 4시면 쫙하게 와요. 4시에 정확하게 문 열고 들어와서 싹 기도실에다 청소하고 그리고 자기 기도해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해요? 4시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또 4시에 와서 기도했으니까 예배 5시에 시작해서 5시 20분까지 20분 동안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면 자기는 가버려요. 또 운동한다고. 근데 목사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늦게 온 교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온 교인들, 5시에 온 교인들 예배 끝나고 6시면 6시 반까지 기도할 때가 있으면 교인들 다 갈 때까지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목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처절한 싸움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개척교회 정말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1% 성공률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그 1% 성공률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 키는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 기도에서 여러분들 승부를 거셔야 돼요. 지금도 저희들은 무슨 기도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금년부터는 11조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매달.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30일이잖아요. 보통 한 달에. 그러면 3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달마다. 그래서 1일부터 3일 아니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요런 그 3일 11조 새벽 기도회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이거 다 이제 강조를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 기도회는 모든 재직들이 다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석 안 하면은 다음 해에 재직 임명할 때 다 참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재직들이 나와서 다 그 새벽 11조 운동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운동을 저희가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하는 그것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인데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체험도 하고요. 뭐 방언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그런 그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요걸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기도 운동을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특히 이제 남자들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남신들.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 날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날로 정해놓고 토요일 날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30분 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 같이 남들하고 해장국 사서 먹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에 대한 그것을 계속 강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사회구원의 날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건 이제 개인 구원의 날개,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부분들은 여러분 더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시면 되고요. 그 사회구원의 날개, 지역사회를 공략하는 이 중에서 여러분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지도자론에 보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한된 에너지, 제한된 자원 때문에 효과적으로 어느 사역에 집중할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의 모든 에너지를 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개척 초창기 때는 집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에
집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야구 경기 있지 않습니까? 야구에서 매해마다 안타를 치고도 2회 말까지 한 점도 못 내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 2개 치고도 집중타를 날려가지고 득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목회를 하더라도 집중타를 날리자.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애와 내 시간과 내 관심과 그리고 내 물질과 내 정력과 내 신학을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여러분 잘 활용을 하시고요. 지역사회 공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좀 하셔야 될 것이 인구 통계조사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지역에 적어도 내 교회가 속해 있는 그 그래서 반경 1km, 2km 이내에 그 지역 조사를 여러분 좀 하십시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정황을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조사를 하고 개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를 건축하고 새로운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 조사를 통해서 아까 핵심 키워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그거 찾아냈고요.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또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역에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단체의 이제 실무자들, 또 대표들 이런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인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교회로 초청을 해서 근사하게 식사 대접하고 같이 토론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당신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들 쭉 뽑아 정리해가지고 그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조사하지 않으면 그 지역이 무엇을 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니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연령 분포도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 수준, 직업 분포도 이런 것들까지 다 여러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과 전도 대상 지역의 인구 변화, 대부분의 인구 변화가 이렇게 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몇 년 단위로 이게 인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중요한 인적 사항, 그들의 욕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전화 방문, 또 거리 설문,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방법은 어느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문을 하잖아요. 이제 설문을 할 때 그 설문지에다가 바로 당신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적도록 합니다. 가령 이제 체험학습을 가면은 체험학습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거기다 체크하게 하고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하고 거기다 설문을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그 사람이 써서 내요. 그거 가지고 또 다음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이 소지역인지 생산지역인지 그거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고요. 학력 수준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파악해야 될 것이 주변 교회들의 이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 교단이 어떤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지, 그 교회의 이미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먼저 파악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 옆에 청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성당교회가 있어요.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도 그 성당교회를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통합집교회인데 많은 분들이 그 성당교회를 가요. 그래서 그 성당교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교회들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교회의 이미지를 여러분 벤치마킹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세우고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비전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찾아가서 좋은 점들을 여러분 벤치마킹 반드시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벤치마킹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그 교회는 성결교회 한 교회 그 김성년 목사님이라고 작년에 우리 교차 아카데미에 와서 오셔서 주제 강의를 해주셨던 분인데 그 교회하고 그 다음에 수지영락교회 배성신 목사님 수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과 우리 동네 이 수준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셀교회로 전환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배워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비전이 같은 교회의 비전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여러분 반드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그 지역 주민의 핵심 키워드를 발견하라. 그 아까 말씀드린 교육, 문화, 가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양은 목자의 비전을 따라간다. 이런 거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을 때 성도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다르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야망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비전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고요. 믿음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비전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의 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 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능한 지도자는 실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 비전을 알고 그 음성, 비전을 따라간다. 하고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이야 뭐 교인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지만은 예배당 건축할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개척교인은 뭐 거의 한 뭐 200명 가까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출석하는 교회는 한 100명 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데리고 예배당을 땅을 사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저희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는 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장로들하고 얼굴 붉히지 않고 정말 6개월 만에 딱 저희가 착공해서 6개월 만에 딱 입당을 했습니다. 한 번도 예배당 건축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뭐 장마가 져가지고 뭐 6월 달에 장마가 져가지고 공사가 안 되는 거 빼놓고는 한 번도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건축을 놓고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분명한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전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전은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뭐 이렇게 건설 회사에다 맡긴 게 아니고 직영을 했습니다. 직접 면허 빌려다가 직영을 했기 때문에 건축비도 절감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인 건축에 쌓이는 제가 다 뭐 자재를 선정하는 것도 뭐 견적서 다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자재로 하되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건축비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앞에 돌로 붙여요. 돌로 붙이는데 그 돌 견적을 받았는데 어떤 데는 8천만 원, 어떤 데는 7천만 원 이렇게 견적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 손에 견적을 받았는데 4,500만 원. 돌은 다 똑같은 중국산이에요. 대리석이 붙이는 거죠. 외부에 붙이는. 똑같은 중국산인데 어떤 친구는 4,500에 견적을 넣는데 어떤 친구는 7,000에 넣고 8,000에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3,000, 4,000 다 지금 먹는다는 거거든요. 4,500에 넣은 그 업자한테도 당신 이 정도 해가지고 손해보지 않느냐고 아니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거 하나 붙이는데도 3,000만 원, 4,000만 원 절약이 됐어요. 이게 직영의 효과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건축을 540평 짓는데 안에 그 집기까지 다 해가지고 12억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지금. 그것이 다
이런 그 건축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비전을 가진 목회자가 당회원들이 끌고 가니까 교인들이 더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분명하면 교인들이 그 일에 헌신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 선언문 이런 것들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역 속에서 그 다음 세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이 개척 초창기에 교인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4살에서 14살의 아이를 잡으려면요 반드시 그 부모가 교회 따라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의 좀 호통산 교회. 아이들을 잡아놓으면요 어른들은 오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잡아놓으니까 어른들이 같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4살에서 14살 아이의 어린이를 잡는 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현 세대들이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똑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준비한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그 개척 초창기부터 저희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아동센터로 바뀌었어요. 저희는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기 전에 이미 방과 후 공부방을 저희 교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98년도에 개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IMF가 되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로 방치된 거예요. 학원 다니는 건 다 끊죠? 왜? 실직하니까 부모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그 방과 후 공부방을 하자. 그래서 개척기획 방 하나 있는 데에서 의자 앞으로 당겨놓고 뒤에서 방과 후 공부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비전에 함께 돕는 이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주 YWC의 사회복지관에서 배식을 만들어서 거기 그 직원들이 저희 교회까지 그 배식을 배달을 하고 우리는 그거 갖다가 데펴서 아이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 학습지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공부방을 시작합니다. 농촌교회에서도 그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공부방. 그때 당시 그 전교조가 만들기 이전에 그 해직된 교사들 있잖아요. 그 해직된 교사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이런 아이들 공부방을 할 테니까 당신들 와서 그러면은 아이들 가르쳐 줄 수 있느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해직교사. 그래서 그 해직교사들이 저희 그 농촌에 들어와서 아이들 공부방 학습지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청교육 단체에서 만든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잡지에 사례로다가 해직교사들하고 농촌교회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실린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척할 때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과 후 공부방을 해서 아이들을 잡고 그 아이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죠.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가 엄마나 할머니나 그 사람들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돼요. 올 수 있도록 그 동기를 만들어놔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공부방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로 지금 발전되어 있어서 뭐 우리 충북 지역에도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잡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이제 문화 프로그램들 만들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은샘 드림스쿨이라고 해서 드림스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영어 학습, 아까 동영상에 얘기했던 영어 학습, 그 다음에 미술스쿨, 미술 치료, 그 다음에 또 한문반, 또 음악, 뭐 난타, 우쿨렐라 이런 것들 또 요즘 아이들이요 뭘 좋아하냐면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리 교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거기 등록을 해요. 그럼 같이 요리 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자유문화를 하고 그리고 그 요리 교실 발표회 때 부모를 초청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 자기 새끼들이 뭐 한다고 다 오잖아. 그런 것들 여러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통기타 교실. 통기타 교실은 지금 저희 뭐 자리가 없어서 좀 순번 이게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세시공 작년 재작년에 그 열풍을 타고 통기타 붐이 쫙 전국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통기타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험학습 이런 것들 갯벌 체험 또 양떼 목장 체험 이런 것들 만들어내서 체험학습에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학습, 아버지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가능합니다. 방학 동안에 또 뭐 이렇게 문화교실을 열어서 뭐 도자기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여러분 지역에 그 공예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가서 부딪히면 돼요. 가서 부딪혀서 우리가 이런 거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좀 지원해라. 그럼 요즘은 찾아가는 교육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교육. 그래서 걔들이 와서 해줍니다. 그럼 그 뭐지 돌리는 물레라고 그러네. 그거 가지고 와서 도자기 다 만들어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가지고 가서 다 구워서 또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을 방학 동안에 하면은 숙제도 되고요. 방학 숙제도 되고 아이들 체험도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발표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시회 같은 거 하면은 그 부모들이 와서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에 대한 그 접촉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전시회도 왔을 때 그냥 왔다 다녀가게 안 되고요. 방명록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전화번호, 주소 다 적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교회에서 이슬비 전도편지 계속 보내주고, 그리고 교회 어떤 무슨 새생명 축제나 뭐 이런 거 할 때 교회 행사 있을 때 초청장 보내서 또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 접촉점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그 발표회를 통한 어린이 전도와 부모 전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도 그 자신 있게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런 그 아기 학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엄마랑 아기랑 함께하는 아기 학교, 이 아기 학교를 통해서 많은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 안에 있는 아이들 지금,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있는 집에서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데려주는 아이들을 교회가 제대로 초청해서 아기 학교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점심은 다 이게 무료예요, 우리는. 그래서 점심도 교회가 제공을 해주고요. 그러면 애기 엄마들이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또 좋은 강의도 듣고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가 그런 것들 말씀을 통한 강의도 듣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점심 같이 교회에서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질 않아요. 자기들끼리 또 사랑방 모임이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그래서 실컷 수다 떨고 애기들은 함께 재워놓고 엄마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아기 학교를 통해서 엄마들이 자기가 옛날 교회를 다녔었는데 뭐 대학 들어가고 또 결혼하고 교회를 못 나가는 분들 다 돌아옵니다. 100%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기 학교를 통한 그런 전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 놀토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있어서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 놀토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게 잘 됐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가버려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이 놀토도 저희는 조금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더 하려면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역량이 거기에 준비가 안 돼서 이 놀토 이 교실이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아니 이게 드림스쿨이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특별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통한 전도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 정목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영어 스쿨을 통해서 많은 그런 그 전도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 영어 성경학교가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1시간 동안 영어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릇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은 달라지잖아요. 근데 복음의 내용,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고 돌아다니면 좀 미친놈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또 전도지에 나가서 돌려주면은 이거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바로 그 시대의 문화를 이용한 전도라고. 그래서 복음을 문화의 그릇에 담아서 전하자. 이걸 저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문화센터도 만들어져 있고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이런 것들도 수시로 열고요. 또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우리가 전시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전도 프로그램은 오이코스 전도인데 아예 우리는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 밑에다 오이코스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스티로폴로 그냥 크게 만들어서 오이코스를 붙여놓고 교인들의 생각 속에 계속 오이코스를 각인시켜주는 거거든요.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게 하고 그들을 초청하게 하는데 그 초청할 수 있는데 동기부여 모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를 연사 초청 가정 문제 특강이라든가 교육 문제 치유와 회복 부흥회를 하더라도 저희가 심령 대부흥회 요즘은 구비가 땡깁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가정 부흥회 가정을 주제로 하는 거 치유와 회복을 위한 부흥회 이렇게 해서 지난 우리 연초에 정동석 교수 또 변상규 교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부흥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초청을 하고 어제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우리 독서 치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런 자리에 오이코스를 초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문화를 통한 전도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핵심 키워드의 마지막 가정.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사역에 대한 것도 여러분 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전도, 오이코스를 사기로 추천하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오이코스 전도 방법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여기 보시면 나올 거고요. 거기 네 번째 마지막 열정, 헌신 그리고 계획이죠.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친놈이 공 잡는다는 우리 옛말 있죠. 성공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목회도 성공 그런 말 쓰기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말 써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과 성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면과 열정.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은 결국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통찰력과 창의력.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집착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썩어 없어지기보다는 다 없어지는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새가 아니라 정말 쓰고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제가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려고 여기 오셨고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기왕에 할 거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개척에서 벗어나지 1% 개척교회 1% 성공률 목숨 걸고 목회하면 됩니다. 그래서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자. 미치면 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미친 사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미치면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미쳐야 되냐? 복음에 미쳐야 되고 예수에 미쳐야 되고 우리가 교회 성장에 미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일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어렵죠? 근데 어려워도요. 여러분 목회를 부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
철저히 변화될 것인가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아까 처음 시작은 제가 주변 속의 개구리 잠수함 속의 토끼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변해야 삽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바다의 보리새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보리새우가 어릴 때는 자주 자신의 껍질을 벗어요. 빨리빨리 껍질을 못 벗고 껍질 벗는 게 힘들어지면은 그때는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껍질에 갇혀서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뱀이라는 동물도 그렇잖아요. 껍질을 못 벗으면은 그 뱀은 죽습니다. 껍질을 벗겨야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허물을 벗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그때부터 교회는 고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도 그렇잖아요. 정당도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자꾸 뜨는 이유가 뭔가 좀 개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 관심을 갖는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신당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개혁을 하지 못할 때 버림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침체의 늪에 빠져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9세기 교회 환경 속에서 20세기 목사가 21세기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교인들을 우리가 설교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그들을 정말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정말 사역자로 만들어 가려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디에 좋은 예배가 있는가, 어디에 좋은 설교가 있는가, 수평이동 교회도 많잖아요. 아까 박재일 목사님 뭐 전도 강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보면요 한 6대4 정도 돼요. 수평이동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한 4 정도도 안 돼요. 수평이동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그 교인들을 잡아놓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좋은 예배가 있고 어디에 좋은 설교가 있는가 거기에 걸려들면 정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 아까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라는 말씀드렸죠. 생명력 있는 설교, 살아있는 예배 찾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친구로 데려올 수 있는 교회.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친구야 교회 가자. 근데 우리 교회 오지 말고 한 교회 가자. 자기 교인들도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불신자 친구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음악, 영상, 말씀 이것들이 다 통전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같은 교회라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강단에 서서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요. 영상, 특히 영상 부분에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저도 지금도 영상 자료를 얻기 위해서 제가 1년에 거의 30만 원을 제가 쏟았고요. 영상 자료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만큼 영상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그만큼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지루한 예배는 죄악입니다. 지루한 예배. 속도가 빨리빨리 진행돼요. 속도가. 그래서 지루한 예배 속에서는 절대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특징. 아까 우리 김병총 회장님 설교가 아주 재미있던지 아니면 짧던지 아니면 내용이 풍부하던지 그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예배가 아주 재미있어요. 왜? 예배가 축제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함께 노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축제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배의 열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게 처음에 개척교회 사람 매도 안 되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단 3사람을 놓고 5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셔야 돼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예배의 열정을 위해서 온 모든 것을 다 쏟아. 개척 초창기에는 전도를 해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우선은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다. 마지막으로 핵심 그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요합니다. 핵심. 지금 이미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목사님들은 당회 운영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당회 운영이 삐그덕거리면요 목회 끝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평안해야 교인들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당회가 흔들려 버리면요 교회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저희 당회에서 한 번도 얼굴 붉힌 적이 없고, 또 제가 뭐 이거 합시다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잡았느냐, 저는 그분들을 잡는 걸 장로 부인들을 제가 잡았습니다. 장로 부인들.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장로님들 가정하고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예배 4월 5일날 98년도 4월 5일날 첫 예배 딱 드리고 당회합니다. 광고 내고 당회가 모였어요. 예배 끝나고 장로 부인들하고 우리 제 아내도 당회 참석하라고 해놓고 제가 그 자리에서 겁도 없이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 몸은 장로님하고 같이 살지만 마음은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권사님 마음을 내가 못 사면은 나 목회 못합니다. 당신 남편 장로님도 어떤 분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분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마음을 나한테 주고 나와 함께 해야지 나 그렇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리고 당회 때마다 장로 부인들 다 출석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당회에서 했던 얘기 집에 돌아가면 자기 부인한테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한 얘기가 장로 입에서 자기 부인한테 갈 때는 어가 되어버리고, 그 권사들이 결국 다른 교인들한테 또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주 180도 달라지겠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니까 정확하게 들어야 제 얘기를 직접 들으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장로 부인들까지 당회 참석을 시켜서 당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 어떤 장로가 뭐라고 조금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잖아.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 그럼 옆에서 부인이 옆구리 쿡 찔러고 그러면은 자기 부인 눈치 보고 할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장로 부인들을 제 핵심 그룹으로 만들었고요. 지금도 그 장로 부인들이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식사하는데도 장로님들, 당신들은 다 새가족들하고 앉아서 식사하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 좀 오래가는 분들 만나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하십시오. 제 앞에서 식사하는 분들은 장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여신들이 목사한테 쉽게 접근을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줍니다. 장로 부인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이성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절대 흔들림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로 부인들이 제 편에 서서 하니까 장로들도 어쩔 수 다 따라오죠. 뭐 어쩔 수 따라오는지 어쨌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핵심 그룹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목회를 하셔야만이 편안한 목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당회가 편안한 당회로 가고, 그것이 결국은 교인들이 볼 때도 우리 목사님, 우리 당회 정말 평안하구나. 그러니까 교인들 행복합니다.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녀들이 불안해서 어디 뭐 공부가 됩니까? 그래서 그 목회의 그 속으로 핵심 그룹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그 핵심 그룹과 함께 해서 동고동락을 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당회가 끝나면 반드시 식사 모임 갔고요. 이제는 전에는 그 개척 초창기 때는 목욕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장로 부인들은 사모하고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고 저는 장로들하고 목욕탕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친밀감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욕은 지금 같이 못합니다. 그러나 당회 이후에 반드시 식사 자리는 반드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핵심 그룹들을 분명하게 자기 동역자로 만들어 갈 때
교회가 힘을 얻고 개척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